사람이 자라난다 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몸이 점점 커가는 육체의 자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인 면에서 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어른이 되어도 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몸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혹은 인격적인 면에서 아직 자라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이나 행동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나이가 다 차서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나이 값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혜와 가까이 살고 또 미숙한 사람은 타락과 가까이 삽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또한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허락된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실력이나 혹은 놀랄만한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자신의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에 유익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적인 개념보다는 교회 공동체적인 성격이 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방언 그리고 예언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로서 교회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교회에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여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훈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그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이고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 신비함과 자신의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 강림의 역사에는 분명 방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방언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신비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해석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방언을 아무렇게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잘못된 방언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방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알아듣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벌이 뭐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또 부러지게 되고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이방 민족이 사용하는 방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방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자,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됨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아듣고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는 은사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살아가는 인생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광과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의 방식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계시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구원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옛적 약속인 구약과 또 새로운 약속인 신약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처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이루가 되고 말씀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10,000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닫게 하는 5마디 말이 더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얻는 지혜는 깨달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지 도무지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믿음으로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방언 때문에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가르침에 따라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물론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지식 전달을 위한 곳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함을 말씀으로 누려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양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란 바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구원의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교회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계속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절대 정상적인 선한 결과가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에 대하여 사람들은 천상의 언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이거나 또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계시인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로 사용되고 그리고 또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끔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제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특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나 혹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줄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더는 방언과 예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로 널리 사용되었던 방언이었기 때문에 신령함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신령하다라는 그 이유로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만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방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강림할 때 서로 각기 다른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걸 보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그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정신 나간 사람들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활동이 제 아무리 신령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만한 이상한 논리나 잘못됨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이나 비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룩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통치를 이 세상 안에 질서로 나타내시고 또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이치나 질서 그리고 일방적인 상식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거나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이유로 상식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언제나 우리는 또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마저 외면하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신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사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상식적이지 않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걸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방언은 영적 유익을 방언으로 얻으려고 영적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령한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통역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긍휼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로 나타나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으로 알게 하셔서 직접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예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숨은 죄가 드러나 말씀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게 되고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과연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향한 구원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죄인이지만 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말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순종 가운데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알아듣고 깨달아 삶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내용임을 저희가 배웠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의 삶에 참된 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단순히 신령하다라는 이유로 종교심에 의지하여 허황되고 무질서하여서 도무지 구원의 진리로 나타내기 어려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저희가 가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잘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